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천년 왕국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이 전체 배경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천년 왕국, 천년이란 단어는 천년이 참에 천년 동안이란 나오는데 왕국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나 또 학자들이 왕국이라고 쓴 거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해서 왕노릇 하는 나라 해서 왕국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계시록 오늘 20장 부분이 상당히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고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그 의견들이 그 주장하는 바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내용들이 어떤 때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올 것인가,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인가, 이 시대를 천년의 때로 볼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재림, 예수님이 재림이 먼저, 우리는 이 시간 어느 시점에 재림이 오고 환란이 엄청난 환란이 오고, 그러니까 7년 환란인데 3년 반으로 줄어서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환란이 오고 주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온다 해서 전천년. 그리고 이 시대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땅이 완전한 천국처럼 낙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천년 동안 다스리고 통치하다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이럴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측면이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이건 많이 지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지지받고 있는 게 전천년설과 또 요즘 무천년설이라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시기를 천년의 때 상징수로 보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각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금 지구의 온난화로 세계 이상기후가 생겨지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세상은 지금 준프를 가끔 보면 물이 없어서 또 아주 그 가난과 기근으로 지진으로 일어난 일들을, 또 지난 한 달 내에 비가 내려서 나라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사건들 이러보면 3분의 1이 물이 잠긴다라는 사건을 보면 어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네. 또 어마어마한 전염병, 우리 2년 반 3년 동안 이 전염병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런 날, 그러니까 지금이 이 마지막 때의 시간으로 보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전천년설에는 역사적인 전천년과 또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이 있는데 이거 다 여러분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들을 알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재림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부분들이 우리가 밝히 드러내서 확실히 말해주는 부분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라고 딱 논해진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렇게 전천년 하니까 그 재림, 어떤 측면으로 보면 재림이 있고 천년이 올 것 같고, 어떤 측면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 태어나시고 부활하신 때까지, 지금 다시 오실 주님 때까지가 그 마지막 때로 보는 것.
그래서 천년 왕국이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이 오늘 20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럼 또 천년 왕국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천년 왕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보이지 않는 어떤 하늘나라에 있을 것인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데,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고 재림이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요. 또 후천년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무천년설은 이 시대가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환란을 통해서 재림이 오기 때문에 새로운 땅, 새하늘이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천년을 예수님의 초림, 아기 예수로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거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에 오실 때까지 보는 측면을 무천년설이라 합니다. 그래서 교계가 예전에는 많이 전천년설을 주장했는데 요즘은 또 무천년설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패트를 계속해서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로 보는 관점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 서로 네가 옳다, 학자들은 막 서로 따지고 또 그 역사적인 전천년이나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세대주의적인 관점 본 사람은 베리칩을 맞으면 안 된다, 육륜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어마어마한 환란이 온다 막 이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지금 뭐 교황이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뭐 그 이전에는 또 유럽이 연합했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으로,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건들, 그렇게 보면서 우리도 막 가끔 겁에 질린 게, 저희 요거 때는 뭘 받지 말아라, 바코드 아마 큰일 난다라고 했었고, 또 요즘은 또 666표 해가지고 이번에 막 또 그 코로나 예방접종 하자갈 때 그 예방접종 주사위가 뭐가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다 관찰할 것이다 이러면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최악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는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우리는 이 시대가 지금 각처에 일어난 일들을 이 시간 어느 순간에 주님이 또 물론 더 심각해지는 환란과 더 심각해지는 기근들이 닥칠 겁니다. 지구의 온난화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생겼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 전염병을 보면서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생각들을,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지금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상한 기후, 그러니까 비올 먹구름이 끼어지면 비가 올 것을 보면서 세상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 오실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는 거잖아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들을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마지막 때 심판은 적그리스도, 사단,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부어지며 곡과 마곡의 전쟁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들, 그런데 천상을 계속 보여줘요. 구원받은 14만 4천, 두 증인, 24장로, 그리고 천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지난주에는 혼인잔치하는 신부, 그래서 성도가 혼인잔치하는 신부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 모습 보여주면서 또 반드시 뭘 보여주는 거죠? 땅에 있는 기근과 전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순차적으로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고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를 보면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들, 또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들, 또 브라질에서 일어난 일들,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좋은 일도 보여주지만 최악의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죠. 대통령 쿠데타가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주는가 하면 또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 그 프로를 보고 있으면 야, 이거 세상 얼마 남지 않았다. 온난화로 인하여서 지금 왜 그 곰들이 살아갈 수 없는 왜 남극과 북극에 살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머지않아 또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바다의 생물들이 이상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머지않았네 라고 짐작하지만, 그때 그 프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또 살면서는 집값 문제에 또 뭐 이 대출 문제에 이자는 올라가고 있고 삶의 문제에 속해 있으면 아유 이게 어떻게 되어질지 막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천년의 왕국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본문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예, 10절까지는 천년왕국과 사단의 패망,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단이 천년왕국 전에 사단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앱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무저경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예, 사단이 세상을 우리를 미혹하고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어디에 들어갈 것이며 무저경, 그러니까 옙뱀, 마귀, 사단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무저경 속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 사탄이 완전히 소멸되어, 그러니까 소멸은 아니고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들이 결박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세력이 지금 잠깐 놓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건 여러분 지금 이게 사단이 세상을 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결국은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완전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잠깐 놓이게 한 이유는 그들이 완전히 소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자, 1000년 동안 그들이 만국을 미혹하는데 오늘 이 시대의 시점에 다시 미혹할 때가 오는지 그 상황은 오늘 성경 말씀 비춰서 봤을 때 이 미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두려움의 세력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의 복음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뱀은 사단이 부리는 자였습니다. 자, 사단이 그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사단을 밟고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뱀이 여자 뭐냐면 그 후손은 발을 물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셔서 죽음의 사건으로 사단은 승리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음 앞에 끝나버렸다 생각하고 본업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떠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것을 예표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단이 이 땅에 있어서 우리를 잠깐 미혹하는 이 시기 1000년, 2000년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봤더니 사단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대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셨다고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저부터 제가 가진 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능력이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이렇게 목사로 세워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부이고 세리들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원하셔서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요. 내가 너희를 원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모가 멋져서 학벌이 좋아서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아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가끔 자랑거리가 뭐예요? 우리가 연애하다가 남편에게 남편 되기 전에 남자친구나 꼭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이 나를 원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증거로 남고 싶어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프로포즈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포즈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원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선택받았고 나는 행복한 여자다. 또 반대로는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를 원해서 결혼하게 됐다는 것이 행복한 조건이잖아요.
남녀의 결혼만 해도 온에서 결혼했다면 그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오원하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오원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원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뜻이 뭐냐면 목적이 있어요. 누구를 전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고, 전파하라고 부르셨고,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평생 살고 싶어서 부르셨는데, 결혼해놓는데 예수님도 신부된 교회를, 신부된 여러분을, 저를 부르신 것은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한 사람이 뭐냐면,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면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남편이 나한테 무슨 선물 하나 해줘봐요. 그러면 어디다가 사진에 딱 올려놓잖아요. 막 올려놓고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선택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승리하겠다. 예수님은 누구밖에 보지 않는다고요? 택하신 백성을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악노릇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가 누구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입니다.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남편이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여러분, 계란을 삶아서 그 숲길에 놔뒀다가 남편이 찾아왔던 이야기. 그게 부활절에 계란 사건, 계란을 우리가 삶아서 주는 이야기, 이게 유래가 되어진 거 아십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거. 주님이 오늘 계시록의 말씀 뭐냐면, 내가 승리했거든. 너희들 절대 변심하면 안 돼. 배반하지 마라. 이거예요. 어떤 환란이 와도, 니네들이 어떤 기근이 와도 내가 다시 올 거야. 믿음 변하지 마라. 배반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그 키 큰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다윗이지만, 순간에 어디로 들어가서 옥상에 올라가 있다가 모욕하는 여인의 눈에 보고 순간에 미혹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얼마지 않아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나게 듣는 게 아니라 죽을 걸 듣는 거예요. 베드로의 목적은 뭐였냐면, 저분 따라다니면 이 시대의 메시아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라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인데, 내가 며칠 지나지 않아 죽게 될 거라는 말에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됩니다. 내 욕심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내 목적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큰 교회 가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업하는 사람들. 큰 교회 가면 왠지 또 나를 드러내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어떤 편함으로 이렇게 선택하는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여러분,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 때문에.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유혹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참 PD수첩에 나왔던 목사님, 정광우 목사님, 정말 그분이 청교도 운동하면서 엄청난 기독교에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이 나라가, 대한민국 국가가, 우리가 부르는 이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시작했던 목회였지만, 요즘 좀 그분이 헷갈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왜 저럴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충만했다가도 순식간에 미혹되어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이 따르면 이게 내 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 너희는 높아지면 높아지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높아졌고 많이 가질 때 교만이 쑥 들어오고 내 나라가 되어지고 내 정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헌금이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표현해버리고 500억을 받아내서 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들어온 성도들에게 10만 원권 그날 10만 원을 내가 다 어느 성도도 10만 원권 줬다고 이러면서 그게 가시하고 성도들은 할렐루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지 않았나 안타까움이 생겨지더라고요. 목사가 그 피디스토를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고 올라가면 아마 저도 그 자리에 가면 나를 다 내가 뭔 말만 하면 다 아멘해버려. 뭔 말만 하면 다 갖다 바쳐버려. 이러면 내가 왕 돼버리는 거 순식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시기 뭐냐면 마지막 때까지 너희는 겸손하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명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 나는 무명한 자입니다. 내 이름도 없습니다. 누가 어디 뭐 제1장로교회 어디다 내놔서 알아보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습니까? 그 무명한 교회의 목사입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데 주님이 오늘 알아주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심도 늘 낮아지고 약한 것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 배반하지 말라. 그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 6절 봤더니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 부분에서도 논쟁이 참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첫째 부활 때문에 먼저 이미 죽은 사람들의 부활로 봐서 이미 있다가 다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연합해서 부활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요. 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서 직업이 훌륭하고 뭐 가진 것이 많고 건물이 몇 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부활의 을 반한 것은 중생 거듭난 사람 영적 부활로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영원한 천년 왕국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든 주님이 오신 날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년 왕국 때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영생하도록. 그런데 둘째 사망은 뭐냐면 죽어있는 영혼들이 영원토록 다스려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부활해서 영원토록 다스리를 그 나라. 그런데 여러분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도 다시 올라와서 심판을 받는데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사단, 마귀, 그들을 따르고 있는 추종자들 모두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옥은 어떤 곳인지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지옥은 어떤 것인지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 영원한 불이 끊는 그 불못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마귀와 사자들.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계의 그 타락한 지도자들 또한 그 이단 교주들 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비된 곳이 지옥불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때가 되어짐에 천년일 참에 우리는 구원이요 땅은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 어마어마한 전쟁.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핵을 던지면 또 세대주의자들은 핵을 던지면 이거 세계 3차 전쟁이고 이제 마지막 때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우리는 유의하며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오든 뭐가 오든 어마어마한 환란 가운데 여러분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서방과 그 유럽과 또 러시아 연합에서 중국과 혹시 저 북한 연합하지 않을까 막 두려움의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는 뭐냐면 성도의 승리입니다.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고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도 세세토록 밤낮 부르짖으며 그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서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까? 지옥 있습니까? 지옥 있습니까?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하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끝이라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진짜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복음 이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역사는 지금까지 이 교회는 전속되어 오지며 오실 날을 맞이하는 교회들은 끼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땅 다시 오신 그날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오시기 전에 환난과 기근과 징조는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심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날이 주님 오신 날이 끝까지 승리의 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 벌어지는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흰 보좌에 앉으신 이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심판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지금의 땅과 하늘은 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 그때 또 내가 보니 12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앉아 있는데 뭐가 펴 있다고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뭐가 있냐면 심판 앞에 뭐냐면 행위를 보고 있는 행위책이 있고 또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듣고 믿는 자는 이때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복음입니다. 핵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진 자라고요? 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순교할 수 있는 건 이 말씀을 마다 아멘으로 받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가복음 10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원하리라, 너를 내 이름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또한 권능을 주셨는데 사단을 내쫓고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사단을 이길 능력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는 마귀를 무수할 필요가 없죠. 이길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병든 자가 낫고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란다고 했더니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았습니다.
자랑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일들로 기뻐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신이 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거.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주는 기쁨이 요즘 들어 어떤 기쁨이 있으신가요? 새 아파트를 사신 분은 새 아파트 기쁨이 있으실 겁니다. 예, 어떤 기쁨이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어떤 거예요? 자녀가 취업이 됐을 때, 또한 예, 뭐 청년들은 또 결혼할 배우자가 딱 정해지고 선택이 되어졌을 때 나름대로의 어떤 기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기쁨들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기쁨은 집을 사면 뭐 1년 기쁘다고 하는데 1년도. 어떤 분이 저기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물어봤대요. 이제 오래된 아파트에 새 아파트 얼마나 좋으세요? 그랬더니 잠깐 새 것이다고 좋았는데 똑같더라고요. 저 입안이 정말 그 뭐라 해야 돼요? 진짜인 것 같아. 정답인 것 같아. 뭔가 가지면 오랫동안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원했는데 얼마나 기쁜가. 그때 기쁨 쾌감 놀랍죠. 쾌감 놀라운데 예,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아요. 또 다른 것을 가고 싶고 도전받는 거예요. 우리 정우가 왔는데 아빠 따라서 히말라야 네팔 입구까지 올라갔다 왔대요. 와, 멋지죠. 우리 중학교 3학년인데. 그런데 이렇게 도전하고 나면 엄청 기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데 가고 싶어 사람은. 그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명품을 사기 위해서 개모임을 한대요.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 모아가지고 한 사람 너 명품 사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사고. 명품 가지면 얼마나 기쁠까요? 제 친구가 가방을 딱 들고 왔더라고요. 내가 몰라봐. 너 이거 뭔지 모르냐? 그랬더니 몰라. 뭐냐? 그랬더니 들어보지도 몰라. 들으면서 잊어버려 메이커 이름도. 그러니까 근데 내가 몰라주니까 좀 실망한 듯 하더라고. 나는 그게 관심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니? 그런데 내가 몰라. 갖고 와도 누가 알아줘야 되겠잖아. 저게 비싼 거 보다. 비싼 건지 싼 건지 내가 몰라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 가방 가지면 딱 그게 기쁠 줄 아세요? 이만한 크기 있는데 다음에는요 조그만한 거 필요하대요. 핸드폰 놓아갖고 다니까. 끝이 없어요 인생은. 그게 뭐냐면 땅의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땅의 것은 영원히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영적인 금수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마다 그렇게 느껴요. 아니 제가 신발을 이번에 샀는데 이 신발이 다음에 보니까 또 흰 원피스를 입으니까 흰 신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이럴까 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만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것으로 소망을 되어주면요 감사한 마음이 생겨지더라고요. 부족한데 여기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면 징조에 나타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승리자이니까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있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책이 뭐냐면 너희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따르는데 근데 여러분 행위를 따라 기록된데 이번에 뭐 마약 사범이 걸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교통사고 나와서 걸려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마약 사범이든 교통사고든 또 다른 사람 피해를 줘서 그 판사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이전에 뭐 구제를 했고요. 그 사람이 무슨 행동 천한 일을 했고요. 이거 뭐 가명 참작한 조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판사와 검사는 뭐밖에 안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는 것밖에 안 봐요. 죄의 행위대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사고를 났을 때 제가 다치게 했잖아요. 상대방을. 다치게 했는데 처음에 괜찮은데 인대가 나갔어요. 그래서 사주 진단이 되어지니까 그 진단서가 올라가니까 제가 이제 판사 앞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판사 앞에 딱 섰는데 제가 이전에 목사로서 다 나라법을 하나도 안 어기고 뭐 그렇게 살았던 거 하나도 참작이 되지 않아요. 교통 법규를 어겼다는 거, 신호를 위반을 했다라는 거, 그 상대방이 피해를 줬다는 거, 그것으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천국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심판의 날에는요, 형벌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판결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가 똑같이 판결받아야 되는데 오온하여서 택함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 놀랍게도 다 그 죄를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천국 백성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심판반대에 섰게 될 터인데 우리는 예수 보혈로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하여 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죄 없다고 가려 주신 거고 죄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벌금형을 나왔거든요. 꽤 나왔어요. 그때 700만 원이나 나왔다니까요. 벌금형을 나왔는데 여러분, 벌금형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된다고 써져 있어요. 벌금형을 못 갚으면 그 700만 원 때문에 제가 구속이 된대요. 벌금형 못 갚으면 700만 원 때문에 구속이 돼서 제가 감옥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얼른 갖다 냈는데 다행히 대청차 보험에서 다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700만 원을 못 내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뭐냐면 교도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죄가 문제가 사해진 거예요. 이제 교통법규에 모겠던 것이 사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값을 치러져 버리신 거예요. 치러져 버리신 거예요. 죄 없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고요. 제사함반 그 은혜가 커서 제가 보험 넣고 그렇게 큰 혜택을 받아보니까 보험 넣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지더라니까. 보험만 넣어도 혜택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은혜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도 어때요? 제가 보험료를 잘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잘 내고 있잖아요. 1년 딱 임기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또 얼른 갖다 내잖아요. 혜택 받았기 때문에. 혜택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 자녀답게 살지 못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처럼 타락해버리니까 주님 얼굴에 똥칠하잖아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억이 되어지더라고요. 나 어려웠을 때 도와준 그분 생각나잖아요. 생각나서.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전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할머니 한 분 집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저희 자취방 앞에다가 두부 한 마리를 걸어다 놓기도 하고 무 한 마리를 동태 한 마리를 갖다 놓으신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너무 오랫동안 기억난 거예요. 제 신학교 졸업했다고 볼펜, 모나미 볼펜 5자루를 봉투에 까만 봉지에 넣어서 저를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이 축하금으로 저한테 10만 원, 20만 원 주신 분도 있지만 그분들은 다 기억 못해요. 근데 그 어려운 할머니가 모나미 볼펜 5자루를 주시고 무 하나, 동태 한 마리 그렇게 제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가신 그 할머니는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동이 주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의 능력별로 어떤 분은 무 하나 갖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떤 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알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삶으로 살아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빛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보니까 15절에 18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뭐냐면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니까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변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지진이 나서 그 속에 빠져 내가 죽을지라도 나의 영은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둘째 사망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둘째 사망이 없고 영원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8절. 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이미 들어가 있는, 이미 몇백 년 전에 썩어져 있는데도요, 여러분, 그들이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떤 분은 여러 화장을 해서 어떤 지역에 두 군데인가 우리나라에 아무나 뿌리면 안 돼요. 법에 걸리는데 뿌릴 수 있는 장소가 있대요. 땅에 뿌릴 수 있는 장소, 바다에 뿌릴 수 있는 장소. 그곳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뿌렸어. 그러면 사라졌어.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육체의 이거는 흙이요 먼지일 뿐이에요. 영은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 이게 오늘 약속인데, 여러분, 끝까지 변심하지 않는 자, 배반하지 않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은 너무도 무서운 일이고 너무도 더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지금 그 사람은 썩은 나무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썩은 나무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썩은 나무는 힘이 있나요? 조금 붙들고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툭툭툭 떨어져요. 가끔 제가 스틱을 가지고 안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 봐요. 길다란 나무를 제가 하나씩 주워봐요. 괜찮네 하고. 그런데 괜찮네, 볼만했어. 툭툭 3번 가니까 푹 부러졌어. 이는 무슨 나무예요? 썩은 나무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지만 그것들은 다 썩은 것들이라고.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고 그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이라고요. 왕이신 예수님이,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그분의 길을 갈 때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당한 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대학 진로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업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업이 좀 안 돼서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 문제가 약해서 좀 내가 아프고 약을 먹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긴박한 문제는 무섭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이 가운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지역에 아파트 사서 올라가는 거, 그랬으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철저하게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을 찾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판을 피할 길을 찾으셨습니까? 그분을 찾으셨습니까? 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십니까? 예, 그분을 믿으셔야,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정말 그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난 내 아들을 내가 원해서 낳지 않았어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성격도 성품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해서 곧 아이가 나올 텐데, 어머니 아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아이의 성격은 어떨까요? 궁금해요, 궁금해. 그런데 이 아이의 성품이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이 아이 얼굴이 어떻게 태어날지 태어나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한 건 1대, 2대, 3대째 믿음의 자녀로 나와졌다는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가가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심판의 날에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 길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함께 가야 되고 믿지 않는 가족이 함께 가야 돼요. 영원한 불못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들어가서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가도록, 내 이웃이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으십니까? 나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원하신 길만 가면 되는 겁니다. 값없이 창세전에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그렇게 부름받은 내가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시댁이, 나 때문에 우리 친정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누군가 저 이름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원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너가 내 이름을 전하도록 부르셨고 내가 사단의 권세를 멸할 자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놀라운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억되어진 바가 되어진 자녀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받은 자로 값없이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았사오니 하나 은혜 받았사오니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구원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구원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떠한 환난과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할 것을 하게 하실 것을 믿고 변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제2장로교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